우리가 숫자 유머라는 게 있는데 숫자 1 있잖아요. 1. 1은 1인데 인사하는 일은 몇일까요? 7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맞춰보십시오. 1은 1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은 몇일까요? 2입니다. 2.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1은 1인데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은 몇일까요? 8입니다. 손가락을 1이 딱 걸고선 약속을 꼭 지키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믿을만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달려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야, 내 좀 돈 좀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후에 갚을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평소에 신뢰가 있고 신용도가 높다면 묻지도 않고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알았다. 한 달 꼭 갚어. 근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사기를 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빌려줄 수가 없죠.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했는데 자꾸 또 그러시네. 지금 이제 아멘 할 때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아멘 할 때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때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때 하는 거예요. 아멘은 요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 부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는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입니다.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누구의 혈통으로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뭘 또 약속했냐면 그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걸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죽은 후에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더 계셨어요? 40일 동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40일 동안 목회를 더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40일 만에 드디어 소위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승천주의를 지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40일 후에 우리가 승천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승천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11절이죠. 1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냥 오한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던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놀라고 있어? 예수님 그 올라가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지요. 그런데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 여러분 1945년 8월 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의 날이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광복이 언제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나왔는데 1945년을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래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죠. 1945년 8월 15일. 근데 도대체 8월 6일은 무슨 날일까?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8월 15일보다 더 기억하는 날이 8월 6일입니다. 왜요? 바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근데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지역, 그 주변에 계속해서 전단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단이 뿌려진 내용은 뭐냐면 8월 6일 자정까지 이 주변 50리 밖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곧 이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걸 받아든 시민들이 믿지 않은 거죠. 에이 설마. 그래서 일부 몇 사람만 피난을 가고 나머지 그대로 있다가 결국 8월 6일 날 오전 6시경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므로 시민 24만 명 중에 14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다시 오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요, 결산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때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할 때마다 누구의 예를 많이 드냐면 농부의 예를 많이 드는 겁니다. 농부가 이게 씨를 뿌렸잖아요. 그 물을 착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가봅니다. 야, 내가 어제 씨도 심고 물도 뿌렸으니까 새싹도 나고 열매도 맺었겠지.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에? 씨앗을 어디다 뿌렸는지도 모르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럼 승질 나가지고 삽을 가져와 또 파가지고 말이지 이거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내다 버리겠습니까? 그런 멍청한 농부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농부의 마음속에는 이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물 주고 거름을 주면 가을이 되면 열매 맺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기다림으로 그 때를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친구 갑돌이가 고등학교를 입학했어요. 야, 내가 중학교 때까지 너무 놀았네. 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3시간씩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말이죠. 응?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빵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이상한 거죠. 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도 쉬지도 않고 말이지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했는데 왜 그러지? 불렀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했다며? 예, 선생님 제가 하루 3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빵점 나왔어? 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래? 제가 말이지 한 달 동안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 임마 이번에 영어 시험 보는데 수학 공부하면 어떻게 해? 아니 얘는 시험을 영어 시험을 보는데 수학만 죽어라 공부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수 잘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딱 결산의 시험을 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 시작.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뭔 알 바가 아니라고요?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야 신경 쓰지 마, 그건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안 하면 좋은데, 교회사 2000년 동안, 한국교회 130년 역사 동안 죽어라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희한하죠. 응? 그럼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17년 12월 31일 날 다시 오신다, 딱 그랬으면 여러분이 평생 그냥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하셨을까요? 네? 사람 심보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참 부러운 인물이 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대. 그 누구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오른편 강도라고. 아니 그 강도가 그렇게 부럽냐고. 그 인간은 일평생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참 부럽다고. 응? 자기는 원래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그냥 엄마가 놀러 가면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냥 놀러 가면 막 때리고 말이지, 막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나 그랬는데 난 그 강도가 진짜 부럽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가만히 보니까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도를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2017년 12월 31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일평생 60년 70년 살면서 늘 하루하루 주님 맞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다가 12월 31일 날 오신다 그랬지? 그러면 12월 한 29일쯤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월 31일 주님 오시기 5분 전, 1분 전에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악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건방지게 말이지, 자기가 기도 좀 했더니 환상 중에 알려줬다, 꿈속에 나타나서 알려줬다. 그래서 1992년 12월 28일 날 했더란 말이지, 1999년에 했더란 말이지, 2008년에 했더란 말이지, 몇 차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종교연구소에 발표하면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단체나 교단이 80개 이른다는 거예요. 80개. 지금도. 하여튼 때와 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교회나 교단, 기도원, 모든 단체는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말이죠. 그 언젠지는 몰라. 하여튼 언젠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오시니까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이걸 표현하면 권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나도 참 저 권사님처럼, 저 권사님 완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이지 막 긍정적으로 막 울러랄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뭐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정도 그렇게 뭐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난 늘 범사에 감사하다고, 난 항상 찬양한다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잘 예배하려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강화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둘레가, 울타리가 있어요. 요즘 뭐 그 학과 중에도 이렇게 마음껏 외출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단 교문을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교문을 못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외출증을 끊지 않으면. 근데 꼭 친구들 가운데 그 규범을 다 따르지 않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만이 아는 소위 개구멍이 생깁니다. 개구멍. 참 희한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나중에 발견하고 메꿔놓으면 또 며칠 후에 개구멍 또 다른 데 만들고. 근데 그때는 왜 개구멍을 밑에 파가지고 만드냐면, 그 만들어 오는 울타리가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굉장히 높았어요. 감히 어떻게 근접할 수 없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세월이 지난 후에 혼자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강화에 그 초등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그 울타리가 제 키도 안 돼. 그냥 조그만 울타리. 그냥 어른들이 맘만 먹으면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높게 보이죠. 그게 높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였더니 얼마든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장벽들이 보입니다. 내 육체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게 높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참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외부적인 압박입니다. 70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거기 나름대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70년 전에는 우리 집이고 우리 밭이고 다 우리 거였는데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거라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주죠.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벽돌 한 장 살 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물리적인 장애보다 더 큰 문제는 심적인, 내면적인 장애입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봐도 안 돼. 야,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렇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돈도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세우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벽돌 한 장 올릴 돈이 없을지라도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반대로
벽돌 천장 만장 쌓여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전은 재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경우 허다하게 봅니다.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능력, 재주, 지식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할 때에 우리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두려워 떨며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할 때에 권능이 생기니까 그 방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광교회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나타난 두 번째가 뭐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려면 하루하루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했는데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이 자기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들 문제예요. 다만 증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 들은 바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위증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위증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서구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위증죄가 굉장히 그 벌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벌을 좀 더 키워야 된다. 그 지금까지 국회 나와도 청문회 하는데 위증죄로 고발조차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농단 사태에 위증해가지고 위증죄로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걸 너무 가벼이 여긴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 들은 말을 가서 증언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안 봤다, 난 모른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리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의 마트로 바뀌어지는데 이 말의 번역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내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질 때에 비로소 내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결국은 이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내 삶을 결산할 거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이 영원할 것 같고 그저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지 않는 이 무종말론적 반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결국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븐 잡스가 있죠. 스티븐 잡스.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천재 중에 천재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인류 사회가 다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다 그걸로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뱅킹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스티븐 잡스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 천재인데 안타까운 것은 췌장암에 걸리죠.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빠르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살 거다. 실제로 죽었죠. 근데 그가 이제 그 사망 선고를 받고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이 아주 명연설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가 그 졸업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삶의 리모델링입니다. 죽음은 삶의 리모델링입니다. 자기도 젊었을 적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했을 때는 삶을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갔지만
내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의 삶을 리모델링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짓게 됐다는 거죠. 아,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아,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아, 나의 삶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내가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시한부 종말론자가 돼가지고 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 개인의 죽음, 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나를 다시, 나의 삶을 다시 리모델링하라는 거죠. 나는 과연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증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오른편 강도처럼 그저 죽기 전에 5분 전 1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일터의 동료들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 다시 오셔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상급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